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한 발 한 발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저의 목회를 좀 정의해 본다고 할까? 그래서 저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서 성육신 목회다라는 단어로 좀 명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있지 않고 우리 백성들과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는 목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런 목회, 그런 어떤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목사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어떤 감독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육신 목회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저의 목회를 이제 한마디로 성육신 목회로 정의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선언하시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그게 이 마음일까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생각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신 말씀을 좀 중심 삼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서 여러분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품기 첫 번째는 낮아지시다, 겸손하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할 때는 십자가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막 고난당하셨어, 피 흘리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하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그 전에 더 큰,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사랑이 있다면 내려오신 사랑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하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가 저는 더 큰 사랑 아니겠나, 더 큰 희생이 아니시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으로 이미 예수님의 사랑은 완성이시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오히려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죽는다 죽지 않는다의 차이보다 오히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사역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래서 저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다. 자존심, 우리들의 자존감을 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게 죽는 일보다 더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자신을 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격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이, 낮아지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랑이시냐는 거예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네, 동의하시죠? 네. 낮아진다는 게 얼마나 배우기 어려운 일인가를 예수님이 잘 알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거 보통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로 교육할 게 아니라 이거 살아있는 시청각 교육해야 돼. 아니면 어린이들이 요즘에 가장 중요한 교육을 뭐로 해요? 체험학습이거든요. 내가 해보는 거. 그래서 경험하게 하는 교육으로 낮아짐을 교육시킨 것이 목요일 세족식 날 아니겠어요? 가장 비천한 종의 자세를 취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아주 제자들이 그냥 피부로 느끼게, 예수님이 이렇게 발 닦는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 영혼 깊숙이 각인이 되도록 원하셨던 그 교훈이 바로 낮아지는 교훈이셨잖아요. 그 세족식을 다 끝내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걸 먼저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할 때 내가 선생님 맞지?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들었지? 들었죠. 그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뒤에 말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주고 내가 선생이야 라는 얘기를 더 강조하신 거예요. 잘난 척 하신 게 아니라. 나도 그랬더니 너는 더 그래야 되지 않냐? 선생이 보여줬으면 제자는 더 해야지 하는 말을 강조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낮아짐은 교회 안에서 그냥 뭐 겸손해야죠, 우리 제가 뭐 낮아져서 구호로 끝날 문제가 아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호용이 아니라 실천하는 용이다. 교회에서 선교 활동하는 거, 교회에서 셀 활동하는 거, 교회에서 무슨 부서 활동하는 거 다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 그 부서에서 높아지는 훈련하고 그 부서에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 부서에서 장자리가 되고 거기서 권세를 부리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부서는 그곳에서 떨어지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하는 곳이어야 된다. 그게 제자죠.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행동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 때문에 생겨요?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죠. 허영이 뭐예요? 부풀리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다툼은 왜 일어나요? 내가 더 왕이야, 내가 더 높아, 내가 선임이야, 내가 더 위에 있어, 내가 더 연조가 깊어 라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담게 되면 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거기서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두 번째는 복종하시는 거였어요. 제자됨의 시작은 복종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제자됨의 시작은 복종에서 출발한다. 아멘입니까? 네. 사부를 극복해야 되는 게 제자예요. 사부님의 제일 큰 소망은 뭘까요? 다 나보다 못한 찌질이 제자들만 모이는 걸 좋아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사부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나보다 나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오면 사부의 최고 영광이에요. 그 기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면 코치나 감독이 선수가 골 넣으면 자기가 넣었나?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기뻐해? 나도 못딴 메달을 제자가 땄어. 이거는 코치와 감독에게는 내가 금메달 딴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롭고 정말 기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부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부의 말을 복종해야 됩니다. 사부의 것을 다 빨아들이고 사부의 것을 다 내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복종해야 돼요.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따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부를 누르고 나가는 거예요. 복종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장인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1번이 뭐냐면, 상사가 하는 말 중에 싫은 말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제일 안 좋아한대요. 시키는 대로 해. 또 가장 화나게 만드는 상사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막연하게 지시하는 상사래요. 26%. 이거 왜 해야 돼? 그냥 해. 묻지 말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야 되는, 납득이 좀 돼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뭔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거꾸로 상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하 직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추진력이 없으면서 부정적 사고를 가진 직원이 제일 싫답니다. 일은 잘 해내지 못하는데 뭐만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사장님 안 될 텐데, 아이고 힘든데 그거 안 될 텐데요, 이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아주 싫어한답니다. 자, 어쨌든 이 통계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사람들 다 싫어하는 게 복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했나?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복종한 한계가 나와요. 어디까지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 이 말은.
우리 보러 이렇게 하라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가 예수님의 복종을 이렇게 묘사하죠.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 자기 몸을 주시는 이게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데 왜 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 구절이 있는데 복종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돼요. 아멘?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현수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복종하라라는 설교를 들으시는데 마음 불편한 분들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복종 제일 싫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캐치가 되면 무조건 우리는 복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떨 때 복종하는가? 아버지의 뜻일 때 복종하여. 직장의 상사가 내리는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맞으니까 그거 다 복종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세론에 밀려서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가자고 그렇게 의지를 접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그냥 굴종이에요.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하늘 아버지시고 그 하늘 아버지의 뜻, 그 뜻에 맞추는 복종이 제자가 되는 최고의 복종이죠. 제 친구 목사가 둘 다 잘 아는 부부인데 결혼하기 전에 애인인 지금 사모님이 되신 분에게 목사가 되기 전에 나 이제 목회할 사람이니까 신학생이니까 애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이제부터 이제 자기는 목회자의 아내가 될 테니까 절대적으로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저희 집사람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복종하라 하면서 하지만 내가 목사답지 않게 보이면 절대로 내 말에 복종하지 말아라. 그래도 복종하라고 내가 그때 말하면 그때는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를 떠날까 봐 겁나긴 하네 좀 이 말을 옮기니까. 비장한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목사로 보이면 동의해 주라 좀. 그게 굳은 일이든 그게 어려운 일이든 힘든 곳이든 내 말 따라주라. 하지만 목사답지 않으면 내 말에 복종하지 말아라 라는 비장한 말이었습니다. 보면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목회가 좀 어렵거나 힘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그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사모님이 그 길 가기 싫어하는 거야. 그렇게 가기 싫어하거나 그 길 선택하기를 싫어하는 사모님들이 뒷덜미 잡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가는 길에. 어쨌거나 제가 못난이 소리 하자면 제가 이때까지 목회적 결정, 판자촌에 가서 목회하겠다 또는 농촌으로 가서 목회하겠다 할 때 제 아내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으니까 고마울 따름이죠. 제가 오늘 압으로 점수 많이 따는 겁니다. 지난주에 생일 지났거든요.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섰으면 복종해야죠. 그래야 제자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종해야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복종해 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입버릇처럼 자주 말하지만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딱 닥치면 내 생각에는 라고 바뀌어버립니다. 내 판단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바꾸는 적이 많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모습은 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떠나라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떠나는 거고,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 이삭 바치는 거고, 따라와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는 거고, 죽으라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지만 마셔라 그러니까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복종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복종하는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희생이죠. 그분의 삶은 희생으로 꽉 차 있어요. 가장 위대한 힘은 희생 정신입니다. 아멘. 요거 아멘 좀 약하시네. 희생이라는 단어가 거부하는 게 많죠. 가장 위대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희생하는 성도예요. 이 교회가 왜 여기까지 섰어요? 희생 없이 효성중학교 여기 왔겠습니까? 희생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편하겠습니까? 희생 없이 셀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희생 없이 선교회가 굴러가겠습니까? 누군가 희생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성가대가 설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하니까. 희생하기 싫어하면 다 해체되는 겁니다.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희생으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하시면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좋아하고 그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 하나도 안 했어. 자기 좋은 대로만 했어.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하셨어. 우리 그분 안 따릅니다. 그분의 삶에 우리가 동조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제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사와 똑같은 동격의 단어로 똑같은 개념의 단어로 쓰이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46장의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희생 제사, 물론 같은 두 가지의 말이 같이 묶여 있는데 제사는 희생이고 희생은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슨 제물이에요? 희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비둘기와 소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표현으로 쓰인 또 다른 의미는 나 대신 죽어야 될 양이나 염소를 말할 때 양이다, 염소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 자체를 그냥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4장 33절 말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희생이 뭐예요? 그 양이지. 희생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양 잡는 곳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 그 양의 이름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신 거죠. 우리도 다 희생하고 삽니다. 지금 희생을 많이 하시고 사시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삽니다. 회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사실은 희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성취, 자기 만족일 수 있고요. 회사와 사업을 위해 희생합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세요. 그것은 나의 욕망을 위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은 쾌락인 것입니다.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희생은 어떨 때 희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나의 이익이 전제되지 않을 때 그때 희생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아무 반사 이익이 없을 때 그것을 진정한 희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의 희생을 보여주시는 실제적인 현현, 그렇게 드러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저분 따라가고 싶어. 근데 저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희생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의 고통 없이 어떻게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겠나? 껍질이 썩고 껍질의 등짝이 짜게지는 희생 없이 어떻게 생명 하나가 움틀 수 있겠나?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는 희생 없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희생하는 농부가 없이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시편 126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이게 희생이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기쁨으로 곡식을 단을 가지고 오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 희생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곧 6.25가 돌아옵니다만 한국 전쟁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순국 선열, 그분들의 희생,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과 자식마저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으신 분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들이죠.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자고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희생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줄어들으셨네. 희생을 심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심으시면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희생해 주십니다. 누가 더 남는 장사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게 더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쓴 잔을 마셔보십시오. 손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좀 죽이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희생의 가치는 2배, 3배, 10배로 주가가 상승합니다. 남이 알아주면, 그 희생을 알아주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주가가 반으로 쪼그라듭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희생의 상처가 깊을수록 주님이 선명하게 알아보시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상처가 깊을수록 그 흔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흔적을 보시고 그 상처를 보시고 그 스티그마를 보시면서 야, 이거 내 새끼구나, 내 제자구나 하는 걸 단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들에게는 화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상파, 뭐 추상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화가들의 화풍의 그 계열들이 있다는 거 우리 미술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붓의 놀림과 그림의 표현 방식만 봐도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이고 또 누구 계열의, 그리고 그 선생의 그 제자의 작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무술하시는 분들도 뭐 품새만 봐도 저거는 어느 사부의 문화생이구나, 어느 계열의 무술을 쓰는구나 라는 게 금방 알아챕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스승을 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효성중학교 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구나,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영혼을 닮아갈 때 진정한 제자예요. 스승의 재주만 닮은 제자는 스승이 인정하지 않는 제자입니다. 잔재주만 배워갖고 얄팍하게 꼼수만 배워서 쓰는 제자는, 이거는 스승을 욕먹이는 제자가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그 스승의 정신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배운 제자는 스승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군중과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군중들한테는 떡 먹여주셨어요. 군중들 앞에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 하는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은 훨씬 적은 숫자의 그 무리에게 인류 구원의 사역을 맡기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그 맥을 잇는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도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제자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자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 겸손해지자, 낮아지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복종하는 훈련을 더 하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자. 아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저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라고 하는 인정받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시고, 천국 갔을 때에도 하늘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우리를 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를 추천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닮기 위해 세상의 보화 끼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용사 인치소서. 잠시 결단하여 기도를 드리고 헤어지겠습니다. 주님, 제가 군중되지 말고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려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의 희생과 복종을 배우는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고, 이왕에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으니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믿음의 헌신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희생과 복종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보여주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더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복종하는 데 힘이 되어 주시고 더 희생하는 데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힘차게 흩어져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